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드디어 구주 그리스도 주가 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했죠.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언제 그리스도가 오시냐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요즘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창세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그것을 다 먹었죠. 먹고 나서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또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보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될 줄 알고 먹었는데 그만 속고 말았습니다. 그만 저들이 죽고 말았어요. 저 영혼이 죽고 말았단 말이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또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죠. 육신은 살아있어요.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부지런히 일해요. 그런데요,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좀비 같은 그런 상태단 말이죠. 좀비들 열심히 싸워요. 얼마나 열심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영혼이 없단 말이죠. 영혼이 없는 좀비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날 인생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성질만 부리고 싸우기만 하고 시기 경쟁하고 나보다 앞서는 걸 볼 수 없고 내가 반드시 저를 이겨먹어야 되고 이 좀비 같은 그런 존재가 오늘날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이 죽어있습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사람이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잡히고 천국이 있구나, 악한 영들이 있구나, 천수가 있구나 하는데 영이 죽어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죽은 자의 삶의 행태다라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그럴 때도 자기는 몰라. 자기는 잘 살고 있대. 돈만 많이 벌고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인생들이 오늘날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동서양 모든 나라에서는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언제요? 여자의 후손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명,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왜냐? 남자의 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나죠.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씨가 없이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까? 사람들이 다 궁금했죠. 하와도 궁금했고 사라도 궁금했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궁금했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오신 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세월을 지냈는데 거의 4,00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아담부터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대략 4,000년 정도 걸려요. 4,000년.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는 2,000년이잖아요. 그런데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대략 4,000년 정도 걸립니다. 4,000년을 기다린 겁니다. 엄청난 세월을 기다렸죠. 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언약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게 언약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3장 15절을 읽었는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였습니다. 배로 다닌다는 거죠. 배로 기어다닌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뱀에 내린 하나님의 1차 심판입니다. 배로 다닌다고 하는 것. 원래 이 뱀은요 천사였어요. 원래 뱀은 마귀예요. 마귀인데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마귀를 따라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 쫓긴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고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단 말이죠.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고해서 아이 낳는 고통이 심하게 하고 또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고해버렸습니다. 원래 천사는 날개를 달고 날아다녀요. 이사야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천사가 날개를 꺾어버린 겁니다. 날개를 꺾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게 한 겁니다. 그리고 흙을 먹습니다. 원래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흙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양식을 먹어야 신선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칠 텐데 흙을 먹으니 이제 기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날개가 꺾였으니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힘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 천사였던 마귀에 대한 엄청난 추락이고 엄청난 타락이고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뱀에게 행해진 제1차 승부인 겁니다. 1차 심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뱀은 여전히 천사예요. 여전히 천사이다 보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남을 짓밟고 남자가 여자를 짓밟고 심센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온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비 같은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자기 욕심만 부리고 열심히 힘쓰고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많았어요. 주먹 세고 힘 세고 키 크고 덩치 있으니까 마구 남들을 짓밟고 때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때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들이 말은 뭐냐? 영혼이 죽어있는 육체만 살아있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영혼들, 구약하에 있던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마귀가 그 영혼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불안을 주고 겁을 주고 압박을 하고 목을 조르고 괴롭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영혼이 괴로웠겠냐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다윗을 찾아가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더라도 그가 죄를 짓고 하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교도문을 할 때도 나왔듯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늘 있고 자기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성령님이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냐 말이죠. 얼마나 무섭고 시가 떨리겠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것,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지만 그 고백을 하고 외치기 전에는 그 영혼이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영혼이 너무 불안했고 죽을 것 같던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비참해진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말 이거는요 우리는 오늘날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최고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도무지 살 수가 없겠다라고 여겨지는 것. 내 육신이 도무지 살고 싶지 않다. 살 수가 없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서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게 영혼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목을 조르고 죽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내 영혼이 물이 들어왔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막 나와요. 영혼을 괴롭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마귀가 들어가서 영혼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했어요. 그게 구약시대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의 상태였어요. 그러고 있는 저들에게 여자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저들에게 놀라운 위로고 그렇게 되기를 계속 수고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났었어요. 남자를 동하지 않고 여자에게만 난 바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태어나셨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진 신성, 인성, 신인, 양성을 가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셨던 그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수고되었지 않습니까? 시몬이 기다렸고 여선지 안나가 기다렸고 목자들이 기다렸고 동방박사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그 많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미미한 동방에서 온 박사, 목동들, 나이 많은 늙은이들만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참 볼품없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구원받아 이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줬고 천국 복음을 전도하시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어졌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딱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딱 나와요.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 그것이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 심판이 있고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고요. 일곱 나팔 심판이 나오고 일곱 인 심판이 나와요. 대접을 7번 천사들이 부어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에서 7번째까지 대접 붓고, 그리고 7번째 대접을 부을 때 또다시 7 나팔을 가진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또 나팔을 봅니다. 그 나팔, 첫 번째 나팔을 보면 또 심판이 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6번째 나팔을 불러요. 불 때마다 또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는 또 7인을 떼게, 7인. 그래서 또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심판이요. 요한계시록 내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해가지고 그런 7 대접, 7 나팔, 7인 심판을 통해서 용을 심판하고 바다 짐승을 심판하고 뱀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막 하는 겁니다. 그 장면들이 딱 있고, 그 장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14만 4천을 구원하시고 시온산을 씌우시고, 오늘날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 한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완전히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자기들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만희가 14만 4천을 우리가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입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 육신은 죽었는데 그들이 어디가 있냐 말이죠. 그들을 드디어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셔요.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뱀을 심판하고 중간중간에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용을, 바다 짐승을, 뱀을 잡아가지고 이제 불못에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 불못이 어디냐? 무주갱이에요. 무주갱. 무주갱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밑젖자, 그 다음에 무덤갱자.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곳이 무주갱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감옥이다 말이죠. 그곳에 가둬버렸어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우주예요. 우리는 이 우주가 멋있다, 찬란하다, 지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가요, 마귀 감옥이에요. 사실은 마귀의 감옥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음부다 그러고 마귀의 감옥이에요. 이 마귀가 가둬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이 지구이고 이 우주예요. 이 우주에 온 곳에 마귀가 득실득실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싹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무주갱이 가두고 1000년 동안 열쇠로 딱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귀를 가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렇게 나오죠. 그 군대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마귀의 군대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말 탄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천사들,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전쟁을 벌이지만 대단하게 해가지고 자기들 이기려고 했지만 뭐 어떻게 싸웠다, 전략을 어떻게 했다, 무기를 뭘 썼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전쟁을 벌이고 덤벼들지만 순간에 끝나버려요. 순간에.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님과 싸워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버려요.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렇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이제 유황불못에 던져버린 겁니다. 유황불못, 무주갱. 그 무주갱이 어디라고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무주갱입니다. 무주갱. 그곳에 던졌어요. 그렇게 던지고 나서 이제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결정타는 예수님이 날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죽여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를 심판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한 말씀처럼 바로 이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나서 천사가 와서 이제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거 다 하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큰일 한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했다. 1000년 동안. 이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1000년 동안 결박한 그 기간이 언제냐? 신약시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것이 1000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1000년은 숫자의 1000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상징적인 1000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상징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만 되겠습니까? 훨씬 많죠. 마귀의 숫자가 666이래요. 마귀가 666마리만 있겠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그냥 숫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를 잡아서 1000년을 딱 가둬요. 그 1000년은 신약시대 내다. 예수님 부활 후부터 재림할 때까지다 라는 겁니다. 딱 결박했어요. 그렇게 결박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죠?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좌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있어.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서 믿음의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얼마나 시달렸는 정도입니다. 마귀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 있지만 저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 후손들, 자녀들 보니까 마귀가 못된 짓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저들이 지금도 여기 살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뭐냐? 그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저들이 구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옥 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는 심판하고 불신자들은 심판하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 예수를 기대했던 자들은 이제 보좌에 앉아있는 겁니다. 대단한 복을 받은 거죠. 대단한 복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나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날을 학소고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목배임 당한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마귀를 가둔 기간이 1000년이고 또 그 기간 동안 왕노릇한대요. 구약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왕노릇한단 말이죠. 뭘로 왕노릇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 내가 큰 소리 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하고 너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자기 자랑질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헐떡거리면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에서 왕노릇은 뭐냐? 죄를 이기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이 왕노릇이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왕노릇이에요. 진정한 왕노릇, 진정한 성례는 뭐냐? 그 사람 속에, 상대방 속에 뭐가 있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 속에 마귀가 있어서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정욕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쫓아내고 그것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해서 이기는, 이게 진짜 왕노릇이단 말이죠. 할렐루야. 천국에 간 성도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그걸 하고 있고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도
구원받아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살아있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왕노릇하고 있는 줄이 있습니다. 이게 왕이다 말이에요. 왕.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출마하고 도지사 되고 시장 되고 사장 되고 또 뭐 어디서 직분 하나 얻어가지고 무슨 뭐 동창회 무슨 회장님 총무해가지고 내가 돈을 가졌는데 말이야 이 돈을 잘 썼니 못 썼니 하고 남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허락도 없이 왜 이게 하냐 그러고 온갖 곳에 왕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온갖 곳에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이따위로 팔 수 있냐 그러고 그리고 또 집에서도 왕노릇하고 아내에게 왕노릇하고 남편에게 왕노릇하고 자식들에게 왕노릇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자식들이 커가지고 부모에게 왕노릇하고 이 세상은 아비규야. 다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해요. 왕노릇. 어렸을 때는 모르고 경험 없으니까 그런 거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 많아지고 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국간 열쇠를 내가 가지고 우리 집안의 모든 결정보다 나에게 있어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에 그런 생각이 다 있잖아요. 왕노릇 하잖아요.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진짜 왕노릇은 뭐냐? 죄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 왕노릇 하는 기간이 천년이에요. 천년. 예수님 부활부터 재림하기까지.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또 보면 너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죄를 이기는 왕노릇한다라고 했어요. 그 왕노릇한다고 로마서에도 했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하고 있고 곳곳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잘 풀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죠. 어쨌든 마귀는 천년 동안 갇혀있고 또 성도들은 이제 왕노릇하는 천국에 가 있는 이제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 기간 이게 바로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무적행에 가두고 왕노릇 하는데 근데 실제로 마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도 삼킨다라고 했죠. 삼키려고 한다고 했죠. 실제로 삼키지는 못해요. 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마귀가 무지경이 가져 있다 했는데 마귀를 가뒀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 세상에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마귀는 힘이 엄청 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미혹할 때 마귀의 날개를 완전히 부러뜨렸어요. 그렇게 부러뜨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때에 저를 완전히 가두었어요. 그 가둔 것이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가두었는데 마귀가 왜 유혹하고 마귀가 왜 이렇게 온갖 못된 짓을 하냐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가두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마귀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요,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들락날락해서 마귀가 영혼을 질식시켜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완전히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신 이상자, 미쳐가지고 사람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많단 말이죠. 영혼이 미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더 최악인 겁니다. 영혼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완전히 사람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이즈로는 공간으로 치면 너무나도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공간 우리 영혼 속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딱 저장하시면요 마귀는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사람 영혼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딱 자정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성도들 영혼 속에는 마귀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좁고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지경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귀가
온 세상이 들끓죠.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온 세상 마귀가 들끓는다 했는데 공간적으로는 육신의 공간으로는 큰 공간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감옥이 갇혀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신하면서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힘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너가 지금 교만하게 하는구나. 욕심을 부리게 하는구나. 음란하게 하는구나. 떠나가라. 하고 외치면요. 마귀는 찍소리 못하고 떠나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지금 마귀가 지금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자식들이 갑자기 이상할 때 너 왜 그래? 하고 밥부터 싸울 게 아니라 제 속에 지금 마귀가 작동하는구나.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속상하고 힘들죠. 느끼잖아요. 딱 알잖아. 이게 지금 하는구나 할 때 나한테 또 이럴 수 있어? 나를 또 서운하게 하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분이 정말 비참해지고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하고 싸우고 싶기도 하고 싸우면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온갖 마음이 다 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상대방 속에서 마귀가 충동해서 나를 공격하고 내 속에도 나를 협박해서 나를 우울하고 낙심하고 또 혹은 성질내게 싸우게 만드는 그 작동을 상대방에게서 했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도 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뭐냐?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걸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외치는 이 기간이 바로 뭐냐? 성도들이 훈련하는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왕노릇인 겁니다.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이게 왕노릇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 시장 출마하고 도지사 출마하고 말이야. 국회의원 출마하고 대통령 출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장관에게 대통령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시켰는데 해. 그러다가 뻥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다 뭡니까?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한다고 해요. 갑질.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왔는데 내가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한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갑질은 뭐냐? 마귀에게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갑질을 하고 죄에게 갑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꼼짝 못하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지위만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 좀비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초의 자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이다 했죠. 성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건물에 계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그 솔로몬 성전 그것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건물 성전 아닙니다. 건물 성전 없어요. 오늘날 성전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들어보셨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다가 아니고요. 진짜 왕노릇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왕노릇하고 죄에게 왕노릇하고 귀신들에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눈치를 채야 되고 영적인 권치가 있는 자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이것을 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참 오시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면 성도들이 다시 부활해요. 부활이 뭐냐?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요 새 몸을 입고 다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 천사 같은 상태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이 호련히 바뀌어져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 공중이 어디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공중에 딱 나타나요. 대단한 겁니다. 이 장면은요, 누구도 어떤 TV에서도 어떤 방송에도 그거 찍을 수 없어요. 그거 찍을 수 없어요. 왜냐? 지구는 둥글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가 평면이 아니잖아요. 둥글잖아요. 둥근데 그 모든 곳에 쫙 가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날에는 무슨 쇼를 이 일부분에서만 비행기가 뜨고 전쟁을 하고 하지 이 지구 빙 둘러서 그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온 지구가 둥근데 그 둥근 지구 위에 보십시오. 딱 이게 떠 있단 말이죠. 성도들이 떠 있단 말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딱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예수님 재림하시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자들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뭐 어디냐 라고 했던 자들이요 직접 눈으로 본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별 볼일 없는 저들이 못 챙기고 말이야 찌질이 갖고 말이야 돈도 못 벌고 옷도 엉망으로 입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엉망으로 했던 저들이 저기 가서 탁 있는 거예요. 그때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큰소리 치고 했던 그런 자들이요 이 땅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땅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마귀를 무저갱이에 갇혔다 했죠. 무저갱이에 갇힌 마귀를 이제는 완전히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완전히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그 지옥에 던져놓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이제 뭐 천년왕국이 뭐 천년 동안 있느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이 세상 살면서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예수님 신랑 만나서 이제 진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벌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가장 먼저 메시아가 올 것을 언약해 주셨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마귀를 완전히 박멸하고 부수시고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는 2000년이지만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하루일이 하루.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하리라 무슨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뭐 우리가 다닌 게 몇십일이 되고 몇 달이 됐는데 무슨 하루 동안 일한다고 했을까? 제자들은 그때 잘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루 동안 일한다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오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천년 하루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천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들었고 그 말을 지금 베드로서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기까지가 천년이단 말이죠. 근데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 천년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아주 길어 보이는 그 천년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루다. 하루. 그것을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서 오늘날 우리는 천년왕국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지금 왕노릇 한다. 복음으로 왕노릇 한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왕노릇 한다. 마귀에 대해서 왕노릇 한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왕노릇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는요 왕노릇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마귀에 대해서 갑질하고 죄에 대해서 갑질하고 죄를 짓밟고 마귀를 짓밟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대단한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힘을 얻어서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